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악한 마음, 탐욕, 욕심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묵묵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처럼 대하라.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를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어머니처럼,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 성도를 대할 때는 자매처럼 그렇게 대해라, 가족처럼 대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의 모임,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적인 가족에게 하듯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교회가 섬겨야 될 참 과부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과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길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과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과부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참 과부다, 참 과부라는 말을 쓰는데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이 교회가 섬겨야 하는,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과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과부는 고아와 함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들의 재판장이다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과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교회가 섬겨야 될 참 과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참 과부의 조건은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조건에 맞는 과부들을 참 과부로 인정하여서 이 교회가 그 과부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젊은 과부를 참 과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는데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시집을 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참 과부의 조건으로 60세 이상 된 사람만 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마도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발생을 불거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과부 중 일부가 교회의 섬김을 받으면서 받아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살면서 성도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재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하여서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선 젊은 과부들이 있다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다. 바울은 참 과부에 관한 권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과부를 돕는 일은 가족 중 믿는 여자들이 우선시해야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 과부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은 그 가족이 무엇보다 먼저 담당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가 없는 과부의 경우,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과부의 경우만 교회가 돕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의무이고, 둘째로 교회가 돌봐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저 인륜의 문제, 사람의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가부가 있다면 믿는 가족이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힘있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젊은 과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였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무엇보다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재혼함으로써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젊은 과부들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믿음에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했습니다. 이 과부로 계속해서 지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재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젊은 과부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의 목표, 그것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 특별히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권면하여 주시는데, 그 핵심이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최우선 관심사가 믿음이어야 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결정을 하고 또한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돕게 하옵시고 또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써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박복철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부터 이 장례의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장례의 절차 시간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또한 조문하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주님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